5월 5일 화요일 본문 시편 68편 49페이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급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리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강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강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과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시편 68편의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향해 악인들의 패방을 강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통치와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 의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5절에 나오듯이 거룩하신 초월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혈연적 유대가 강하면서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 혹은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보호막과 경제적 공급원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혜택은커녕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대표했습니다. 이들은 착취당하기 쉬웠고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천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채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충족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회적 약자로서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 이 5절에 나오는 고아나 과부들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되어 있는 점점 더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억압당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고독한 자들을 혈연적인 가족이 아닐지라도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의 속박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이런 일들을 함께 이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서 18절은 과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보호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1절은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편인 시편 69편은 가까운 친족의 배반이 암시되어 있는 8절을 기반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를 그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69편은 거듭되는 반역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 다윗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심판의 강구가 어우러진 애절한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 69편은 중간중간에 메시아 사역과 관련된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직면했던 고난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한 이 시편에서 면면이 흐르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69편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처한 비통한 상황을 생생히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무고히 자신을 괴롭히는 무수한 대적들로 인해 평생 고통받았던 다윗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 69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구절들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런 수치와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기에 앞서 5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다윗은 가족과 친족들에게서조차 소외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한 형제인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배척을 당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듯이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실 때에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69편 속에는 메시아 예언시로 예수님의 생애의 면면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구절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시면서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2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적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13절의 고백처럼 어렵고 공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입에 가져다 댔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공고한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찾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 공고한 자, 즉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들은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 궁핍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이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생활 방역 체제로 진입해서 일상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이 소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인자와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소명들을 충만하게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